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은 내가 살아보니까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 글은 장영이라고 하는 분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부의 글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데는 1시간이 걸리고 또 그를 사랑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만 그러나 그를 잊어버리는 데는 일생이 걸리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진 교회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작년 총회에서 우리 부산진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유물들이 한국 기독교 사적 및 유물로 지정이 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노회와 총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정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종이나 석재로 된 유물들이 한국 기독교 유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유형의 유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자체가 호주 장로교회 한국 선교를 기념하는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132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 열매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가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이 되는 시간을 오늘 오후에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는 것도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호주 장로교회 한국선교 기념교회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역량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줄 압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증언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만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깊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만나고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누가는 앞으로 복음서를 이루게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으며 또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서두에 아주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의 복음서 속에 무엇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누가가 거기에 기록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은 그 복음서 속에 그가 담고자 했던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들을 누가는 그 복음서 속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루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동사를 수동태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수동태로 쓰여지는 이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동사의 행위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누가가 그의 복음 속에 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 속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그 속에 담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이 복음서 속에 담고자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는 그곳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histor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history라고 하는 것은 his라고 하는 말과 story라고 하는 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한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한 국가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도 그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남기신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증언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증언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흔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 알릴 증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그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목격자, 그러니까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저술하기 위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는데 누가도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누가는 역사가는 아니었고 원래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도 한 사람의 기록자가 되어서 그 증언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마도 누가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누가도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듣고 보았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순서를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전문적인 역사가는 아니었지만 훈련된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정확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례대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수집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들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열을 해서 이것을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이것을 기록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고가 그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런 기록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로 132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연중에도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약 80여 명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로 연락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느냐? 부산 경남 지역에 선교 역사가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듣기 위해서 그분들은 시간을 내고 멀리서 차를 타고 와서 차를 타고 오는 수고를 하면서 이 역사들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은 지나온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주었던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경석 장로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양명덕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몇 권의 역사책들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왕길지 선교사님의 생애를 담은 만화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해설팀에서는 이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역사 해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역사 해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록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재정적인 헌신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역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증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되는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데오빌로는 아마도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새신자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새신자였던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기록했던 이유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그의 믿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느꼈던 그 신앙의 유익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이 두 권의 책은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 보물과 같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쳤고 누가는 그 책을 기록할 때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고, 누가가 기록했던 그 두 권의 책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목회 사역을 맡은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비전이 있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가 이 증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